오늘 시편 18편 함께 봅니다. 꽤 긴 구절이어서 어떤 말씀을 나눌, 사실 18편 안에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모습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8편을 시작하다 보면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꽤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피할 나의 바위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의 삶에 다가오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8, 9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고백한다면 어떤 존재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나의 힘이다, 나의 방패다, 나의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이 작으시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의심이나 절망이나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보신 분, 하나님을 직접 나는 만나봤다. 소원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경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지만 나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경험, 감사의 고백이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에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은 본문에서 2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18편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전체가 50절까지 있어요. 시편 중에는 4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더 긴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19절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시편 18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요, 사무엘하 22장 20절에도 등장하거든요. 사무엘하 22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어쩜 일이 똑같을까요? 2구절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구절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감격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우리를 기뻐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 노래를 부른답니다. 여러분, 뭔가 기분이 좋거나 기뻐할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이 흥얼거리고 뭔가 노래 소리를 내거나 이런 거 경험해 보시지요. 그게 나이 드는 특징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시니어 세대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지만, 어린 사람이지만 아침에 제가 이렇게 준비하거나 뭐 이럴 때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나 봐요. 저희 딸들이 이렇게 가만히 쳐다봅니다. 아빠가 왜 저러나, 아빠도 이제 아저씨가 돼가는구나. 저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이, 제 음성이, 제 마음이 뭔가 찬양을 읊조리고 흥얼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그것보다 더 크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영화롭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선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없는 부족함 투성이인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도 감격이 없는 표정들이신데,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조건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며 노래하고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할까 고민해봐도 내가 가진 거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응답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조금 더 기록된 게 있더라고요. 잠언 1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마음을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데 행위가 온전한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잠언에서 나오는 행실이 온전한 자라는 뜻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흠 없이 걸어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흠 없이 걸어가는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전인격적인 순종의 상태와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말이 절대적 의미에서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흠이 없이 깨끗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행실이 온전하고 흠없이 걸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삶,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도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대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비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해야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뒤높이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의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의 힘,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 어떠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중에 7절부터 15절 사이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강림이 큰 폭풍과 같은 자연환경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성경에서 폭풍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곳이 이곳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폭풍의 모습이 생생한데요,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나오는 묘사된 내용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땅이 떨리고 뒤 흔들리며 산들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코에서는 연기를 품어내시고 입으로는 타오르는 불길을 토해내셨습니다. 불타는 숯불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저가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검은 구름을 발로 밟고 계셨습니다. 날개 달린 생물인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습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어두움으로 몸을 덮으셔서 천막을 만드셨으며 어두운 비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앞에 빛난 빛으로부터 짙은 구름이 나왔으며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활을 쏘시어 원수들을 흩어 쫓으셨습니다. 번개를 내리치시니 원수들이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꾸짖으시고 콧김을 세차게 불자 바닷속 꼴짜기들이 드러나고 땅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땅과 산이 요동치는 지진과 산세타가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불이 솟구치며 먹구름이 덮여 어둠이 깔리고 번개가 내리치고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 모습.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계속 있으면 조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재앙의 날과 같은 이 묘사된 모습만 상상해 보면 종말이 온 것 같은 재앙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 재앙의 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윗을 위해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뭘 하시냐? 다윗을 구원하신다. 다윗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을 만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을 만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폭풍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믿으며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폭풍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시편 18편 30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요, 저는 이 구절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하시며의 하나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하시며, 무엇 하시며, 무엇 하시며. 왜 이렇게 지어봤냐면 30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이 계속 뭘 하세요. 꼭 집에서 엄마들이 가만히 안 있고 뭘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위해 뭘 해주시냐? 띄우시며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시며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폭풍 같은 삶을 살았고 재앙에 처한 것 같은 삶을 살았으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폭풍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의 아픔으로 상실하여 아파하고 작아져가는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일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경제적 여러 형편으로 간구하며 아파하는 이들의 삶에 때를 따라 채우시며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지구촌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일해 주십니다.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조금만 교회로 나가보면 노랗게 물드는 논의 별을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논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똑같은 논이 아니더라고요. 논 중에 천수답이라는 논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수답. 천수답은요, 빗물에 의해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을 의미합니다. 빗물로만. 근처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저수지나 지하수나 펌프 등이 없고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만 의존해서 벼를 키우는 형태의 논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청록화로 유명한 시인 박목월의 시 중에 천수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천수답 박목월. 어메야 복이 따로 있냐? 뚝심 세고 부지런하면 사는 거지. 하늘이 물을 대는 천수답 그 논의 벼 이삭. 네 말이 정말이돼 엎쳤구나.
내 새끼야 팔자가 따로 있나? 본심 가지고 부지런하면 사는 거지. 어매야 누군 한평생 만년을 사나? 허둥거리지 않고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 오냐 내 새끼야 네 말이 엎쳤구나.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딨노? 제 길 가면 그만이지. 수렁거리는 감잎 사이로 별 떨기 빛나는 밤하늘, 그 하늘에 깊이. 어떤 시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경상도 지역의 어머니와 농사짓는 아들의 대화를 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머니와 농사짓는 아들이 나오는 대화로 이루어진 이 시는요, 빗물에 의해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열악한 논, 아주 힘들고 어려운 논을 하늘이 준 복으로 여기는 삶의 자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국어 선생님들은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유유자적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아들의 삶의 자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에 참여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를 지은 박목월 시인은 기독교 장로이십니다. 그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 시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박목월은 어머니의 신앙교육 아래 자라날 수 있었고, 나중에 박목월의 부부는 서울 효동교회의 장로로 설립 초기부터 대를 이어 지금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박목월, 청록파 하면 토속적이고 서정적인 전원적인 시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은 시라고 해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박목월의 시상에는 기독교의 정서가 상당히 깊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박목월 시인이 사후에 그의 신앙시만을 모아서 유고집으로 크고 아름다운 시라는 신앙시집을 발간하기도 했거든요. 다시 천수답으로 돌아와서 천수답이라는 시의 핵심은요, 하늘이 물을 대셔야 나의 농사가 가능함을 깨닫고 흔들림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의지하며 하늘의 길과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는 고백. 우리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물을 대심을 깨달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수답, 하늘의 물이 답으로 오는 곳. 이 시의 농부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족하며 연약하고 모자란 인생이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루시는 뜻과 은혜를 이루어가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드려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며 나가는 삶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되신 하나님 의자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드려짐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한 번 더 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여호와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사랑으로 고백드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내 삶과 우리 교회 모든 상황 환경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날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시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